할렐루야. 오늘은요, 저희가요, 원래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로마서 대신에 마태복음만 한 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요, 마태복음 1장 1절을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요, 창세기 50장 26절을 끝으로 창세기 말씀 강의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로마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 단락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신약에서요, 첫 부분이 됩니다. 신약에서 쓰이는 언어는요,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곧 그리스 말인데 신약이 쓰여질 때 70인역이라는 그런 책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70인역은 현재 존재하는 구약 성경 번역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판복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들의 그리스어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들은요, 원래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말씀한 것을 번역한 것이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적은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알페오의 아들 마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곧 세금을 거두러 다닌 사람이었는데요,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라는 권유를 받아들인 후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에 대한 대다수의 일들에 직접 목격했던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역사를 직접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주님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마가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개한다면 누가는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먼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소개하면서 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다른 무엇보다도 이교도라든지 이방인의 그런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관점 안에서, 그 배경 안에서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2절을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배경에서 이해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태어난 아들인데, 비록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었지만 그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이라는 이 아이 하나만이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 곧 오직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그 후손으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피부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요, 나중에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고 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제는 한 사람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메시아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나라가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서 베레스와 세라는요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로부터 얻게 된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이면서 자신의 남편인 엘이 죽고 과부로 지내게 되었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아들 셀라를 자신에게 주지 않게 되자 불만을 품고서요 창녀로 변장을 한 뒤 시아버지 유다와 몰래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 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 다 함께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서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은요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는요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첫 예물을 드린 나손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손이라는 사람은 살몬을 낳게 되고요, 살몬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신분이었던 이방 여인인 라합에게서 바로 보아스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요 라합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숨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과 그녀의 온 가족은요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그녀는 유다 지파의 족장과 결혼해서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도요 기생이라고 한다면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곳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를 찾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하시고 함께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에 부유한 농가 출신으로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요 풍습에 따라 엘리멜렉의 며느리이자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잘 대접하여 아내를 삼아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했던 모압 족속에 속한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었고요, 사실 룻은요 라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롯은 단 한 가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남기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은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아픔과 고난의 삶을 살아온 나오미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그 생명을 회복하는 회복자였고요, 그녀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잘 보살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 집안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을 이어가게 하심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나 환경,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인간의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그 선택하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주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셨어요. 지금 현재 어떤 위치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요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9절부터는요 다윗이라는 이름에 왕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곧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요 가장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충성했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어 솔로몬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아닌데도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는 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우리들도요,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현재 이 자리, 이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 현재의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이 장소와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계획과 노력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계획과 노력 수고가 합당했기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에 있어서 사실 아무런 자랑도, 더욱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서 높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분명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있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던 그렇지 않던지 간에 우리 모두는 언제나 우리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믿어 우리 앞에 놓인 일들에 대해 먼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반드시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요, 항상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믿고 예비하셨어요.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 낳은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요, 야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며 북이스라엘 왕국과 싸워 승리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오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여기서 아사는 시편 기자로 알려져 있는 아삽이라는 인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의 이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사람인데요,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은 아버지와는 달리 바알 우상을 섬기며 형제들을 죽였던 그 가정에서 폐륜을 범한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요, 교만해져서 결국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의 사람이라고 했던 문둥병에 의해 걸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람의 아들 우시야는 구약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으나 후에는요, 교만해져서 이 사람도 결국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야훼는 나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진 우시야는요, 유대 제10대 왕이 되어 무려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초기에 그는요, 정직하고 경건했으며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왕으로 땅을 확장시켰고요, 예루살렘을 든든히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후에는요, 이 왕도 교만해졌어요. 제사장 직분을 함부로 넘보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도 문둥병에 걸려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맞게 되냐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담이라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그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20세 왕이 올라 16년간의 유다를 다스렸으며 유다 10명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었습니다. 그래서요,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아하스에 대해 말씀하기를 그는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을요, 허물어서 무너뜨렸고요,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악한 왕과 동맹을 맺는 등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야를 낳고. 히스기야라는 이 왕은요, 그 이름이 야훼는 강하게 하심이라는 뜻을 가진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야훼께 악을 행한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공경하여 이스라엘 유다 땅을 지혜롭게 다스렸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 할 수 있는 유월절 중에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거기다 성전도 깨끗하게 하는 등 종교개혁을 힘써 행했습니다. 그의 이 행위들은 역대하 29장 3절에서 36절과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왕에 오른 지 14년째가 되던 해, 바로 그의 나이 39세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여 그 병을 고침을 받아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뒤에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그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의 악한 행위들은요, 그도 이방 종교들을 예루살렘에 들여와 섬겼고요. 그리고 모든 우상의 산당과 우상들을 세워서 분양함으로써 종교 혼합주의를 모든 백성들에게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야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킴으로 끝내는 유다를 멸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므낫세 이름이 기록된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크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요시야와 여고나 관계는요,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인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여호야김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고나는 야훼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뜻을 가진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는 18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요, 단지 석 달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그도 또한 야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열왕기하 24장 8절과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최초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왕이 되었고요.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사로잡혀간 여고냐라 늘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고나의 7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은 다윗 형통이 끊어진 바벨론 포로 이후 평민 출신의 지도자인데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된 유대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되었고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힘쓴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이제 아비훗에서부터 야곱까지 9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언급되는 것 외에는 다른 곳에 나타난 바 없습니다. 그럼 다 함께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요,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요, 그 다음 부분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요,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출생하게 되는 연결고리가 주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에게 와서는 끊기고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주님이 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요셉에 대해서는 마리아의 남편으로만 소개될 뿐 주님을 낳은 아버지로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일은 인간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에게서 주님을 나게 하신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주님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마태는요, 자신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마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주님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14대씩 세 묶음으로 구분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14라는 숫자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족보는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요.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14대, 그리고 여고냐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를 이스라엘의 전성기로 보고 더욱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기울어가는 패망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절정기를 맞이하게 되고 끝을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곧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대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7이 두 번 겹친 14라는 숫자가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완전한 성취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들의 신분이나 물질이 많고 적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인간들 사이에 늘 존재하는 가난함과 부유함, 사회적인 신분으로 인해 받는 귀함과 천함,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민족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라면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편견들을 주님 안에서 다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어리석은 분쟁과 다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귀한 성도라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편견은 다 깨뜨려 버리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평안을 추구하고 항상 주의 뜻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요, 우리가 이 호주 땅에 살면서 이민생활, 유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들은요, 누군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로, 얼마나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가로, 좋은 직장과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가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가하는 그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요, 이것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왠지 초라해 보일 때 예수님 계보에 나온 옳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곧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학벌이나 경제력, 그리고 집안의 내력 등을 지나칠 정도로 바라보면서 의지하지 않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 번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신 것에 우리 온 마음을 쏟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 올바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인 곳에서 오직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2025년도 4월 2일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 우리 모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통해 마태가 기록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물질의 많고 적음에 집중하기보단, 지위가 높고 낮음에 집중하기보단, 세상적인 신분, 교양, 지식, 도덕만을 추구하기보단 우리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우선시하여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시기적절하게 주시고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증거만 나가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커지기보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해주셔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신앙을 통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생명체에 우리 이름들이 적어지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이 믿음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눈물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며 나가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